어느 때부턴가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령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아령하고 벤치프레스. 안성찬 집사님 이것 좀 많이 하시죠. 그리고 태경 형제도 군대에서 많이 했죠. 김규호 집사님도 이런 거. 네, 지금 요즘도 우리 동훈 형제는 아마 많이 할 텐데,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언제부턴가 이 코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프랭크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하고 엎드려 뻗쳐서 벌 쓰는 자세.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벌 많이 서는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이제 벌 서는 그런 자세인데, 이 코 근육이 좋으면 이제 소화도 잘 되고 허리 디스크도 통증이 없고 몸매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것은 영적인 코어는 무엇일까? 신앙인의 코어는 무엇일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찬이 이 영적인 코어가 좋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중심을 보느니라, 코어를 보신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코어 중요성인데, 첫 번째 성공을 위해서 법궤를 붙잡다예요. 법궤. 여러분, 법궤가 뭐죠?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이 박스예요. 박스인데 그 안에 10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물론 그 안에 다른 것도 있지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코앞까지 왔을 때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거기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가나안을 영적인 이제 천성으로 이제 생각하니까 막 싸우다가 요단강 한번 건너 볼래? 그러면 이제 뭐 죽어서 천국 가볼래? 뭐 그런 거잖아요. 요단강이 남아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단강이 만만한 강이 아니거든요. 만만한 강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법궤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법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러. 그러면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법궤가 맨 앞에서 가는데 강 줄기가 멈추는 거죠. 흘러오는 강물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굉장히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성을 돌아라.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요, 그 행렬 중심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행진합니다. 그래서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앞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지. 자,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해서 패배해요. 장로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 전쟁에서 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게 하셨지? 왜 패배하게 하셨지?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법궤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법궤 가져옵시다. 우리 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합시다. 승리하도록 법궤를 가져옵시다. 장로들이, 여러분이요,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법궤를 가져옵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붙드는 게 무엇인가? 나는 마치 이스라엘 장로들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한 것처럼, 그게 있으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무엇을 나는 붙잡으려 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이에요. 디그리. 난 박사가 있으면 요즘에 취업이 잘 되지. 박사가 있으면 이민을 가도 보장이 되지.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적입니다. 부적. 지갑에 US $1 넣으면 행운이 있지, 럭키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하나님 날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도 십자가를 걸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안에 이 성경책을 놓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신이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어려움이 오자 전투에, 전쟁에 법궤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법궤가 우리를 지켜주지, 법궤가 우리를 도와주지, 법궤가 우리 백성을 인도해 주지. 자, 여러분 한번 문제 내볼게요. 법궤가 있으면 무조건 이길까요? 법궤가 있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까요? 법궤가 있으면 인생 성공할까요? 장로들이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졌는데 법궤 가져와야 돼요. 법궤 가져오자.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불신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들 나이가 많아요. 그 사람들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예배자예요. 그 사람들 예배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궤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 법궤가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법궤는 뭐 드래곤볼이 아니에요. 이게 요슬램프가 아니에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몇 페이지 짠. 여러분, 이건 부적이 아니에요. 이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저분은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아니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성경책과 함께 있는데, 말씀을 들고 다니는 신실해 보이는 분인데, 여러분, 이거 늘 여기 이렇게도 아니고 겨드랑이 몸에 가까이, 심장에 가까이 이렇게 끼고 다니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고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늘 이것으로 인해서 됩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요. 성경이고 말씀이니까. 그죠?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이게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사했으니까 성경책 먼저 들어가시고 할렐루야. 아니에요. 성경책이 아니라,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코어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법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여리고 성이든 어떤 성이든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법궤를 붙들었어요. 법궤를. 맞는 것 같은데 틀렸다는 거예요. 법궤만 있으면 되는 줄 생각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내 뜻대로 살고 예배한다면. 내 뜻대로 살고 예배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불신자들 얘기 아니에요. 광야에서 믿음 없는 사람 죽었습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들 얘기예요.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예배자예요. 예배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 믿음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광야에서 성인들은 다 죽고 이제 미성년자만 갔지만, 그래도 이제 부패한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이제 가는 거잖아요. 오늘 특별히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목사가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스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회막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합니다. 성경 기록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여인들과 모텔에 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자. 목회자의 자녀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였다는 말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쟁에서 장로들이 법궤를 가져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법궤 가져왔어요. 그 옆에, 법궤 옆에 누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가 왔어요.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정말 법궤가 정말 지켜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면 이 법궤 가장 옆에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가장 큰 영향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뭐라고 그러죠? 죽어요. 전쟁에서 죽습니다. 법궤와 같이 있는데 성공 못했어요. 법궤 옆에 있는데 망했어요. 아니, 죽었어요.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아벡에서 죽었었던 사람보다 더 많이 죽어요. 10배 죽어요. 10배.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몇 명입니까? 3만 명이에요. 아벡에서 4천 명 죽었는데 이번에 3만 명 죽어요. 법궤가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코어에 계셔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갑니다. 봉사도 합니다. 목회자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는 그들의 코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 예배 모든 형식을 다 지키는 자예요. 홈니 비느하스가. 그런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코어가 안 좋으니까 모든 행실도 좋지 않아요. 음욕이 올라오면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교회 사람들이랑 술 한잔 하러 가는 거예요. 모텔 가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랑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괜찮아, 집사님 괜찮아, 괜찮아, 집사님 한 번 정도는 괜찮아, 다 그래 집사님,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 요새 다 그래,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당신만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는 건 없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코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코어가. 그리고 주님은 그 코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법궤를 가지고 온다고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가져왔지만, 법궤 옆에 있었지만 전쟁에서 죽어요. 망해요. 패배하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의 모든 형식을 지키고 봉사를 했어요. 신학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자의 코어는 교회로 오냐 안 오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티그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예배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의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병든 것, 저는 것, 쩔뚝거리는 것, 눈먼 것,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대충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아니,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언제 주님을 무시했습니까? 그래요. 저는 주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까? 내 플랜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즐기고 싶은 걸 다 즐기고 남는 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첫 것을, 첫 시간을,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코어예요. 목사님, 저 시간이 안 돼요. 바빠요. 자,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예수님, 쏘리, 쇼핑하고 렌트비 내고 물건 사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헌금할게요. 이해하세요. 요즘은 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코어의 모습이에요. 내 플랜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법궤는 있는데, 말씀이 내 옆에 있는데 이게 코어에 없다는 거,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 그냥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종할 때는 희생도 있고 포기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희생은 싫다는 거예요. 가난도 싫어요. 목사님, 그럼 저는 그냥 희생 안 하는 교회 가겠습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코어예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성공만 하고 싶습니다. 승리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축복 기도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코어는 불량인데 법궤가 있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오자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도 어려움이 오면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저도 교회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가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냈잖아. 법궤를 가져오는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네 보니까
그거 뭐 다단계 하던데, 잘 풀리던데, 박 목사님 보니까 뭐 세미나 갔다 오니까 목회가 잘 되던데.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 장로들은 예전에 보니까 법계 있으면 되던데, 법계 있으면 이길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때 장로님들은 엎드려 기도했어야 돼요. 그때. 법계를 갖고 올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법계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법계가 날 살려줄 거라고. 참 놀라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그렇게 생각해요,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요. 법계 갖고 온다. 마치 뭐 만화 영화 같지 않아요? 법계 간다. 큰일 났어. 우와, 법계가 너무 강해. 법계의 빛이 막 내 눈에 들어와. 막 어린이들 만화 영화 같잖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전에 안 그랬는데 큰일 났다. 법계를 가져오다니. 어린이들 같은 반칙, 그렇게 센 아이템을 갖고 오는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 블레셋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법궤를 갖고 오다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법궤를 갖고 와, 그러면 이긴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근데 져요. 수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이태원에 150여 명만 압사되는데도 나라가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뉴스 계속 나오고, 뭐 법무부 장관은 뭐 했냐, 대통령은 뭐 했냐, 마약 수사하느라고 지금 경찰들 배치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공격하고 난리가 나요. 150명이 아니라 1,5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법궤가 있어야 된다, 학력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생각하다는 거예요. 돈 있어야 된다, 학력 있어야 된다.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해요. 블레셋 사람들도 법궤를 갖고 오더니 그 대단한 걸. 세상 사람들도 우와, 그 대단한 박사를, 그렇게 돈이 많고 집이 몇 채가 있다니 저 사람은 잘 되겠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학위가 있고 무슨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그 코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예배도 있고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하는데 그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홈리와 비나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그때가 이런 때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데 점점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만하거든요. 이제 좀 살만해요. 이제 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살만해요. 점점 말씀에 관심이 없고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 제가 볼 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시대.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오면 뭐 하겠어요? 이 코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을까요? 믿는다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코어의 중요성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을 위해서 법궤를 붙잡다. 두 번째, 시작.
내 뜻대로 살고 예배한다면. 세 번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에 한 시인이 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병에 걸려가지고 전염병으로 높은 고열로 뇌성 소아마비가 됩니다. 몸의 기능이 다 망가졌어요. 남은 건 딱 두 가지예요. 눈, 귀. 근데 예수를 믿게 됩니다. 몇십 년 동안 그 일생에 책을 많이 쓰지 못해요. 엄마가 기억, 맞으면 눈 깜빡하는 거예요. 틀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듣고 눈은 할 수 있으니까. 니은, 맞으면 눈 깜빡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가 쓴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쓴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 한 말씀만 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작아서 순종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한 말씀만 주세요. 여러분, 이 영적인 코어는 거기 하나님 계시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외형은 너무 좋은 신앙인이니 예수님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코를 보고 판단하세요. 코, 속사람. 교회 와서 많은 일을 하고 저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며칠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었어요. 저는 모든 규례와 율례를 다 지킵니다.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많은 재물과 많은 헌신과 많은 예배가 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저께 우리 전도를 나가서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라기는 이 모습이 어제 하루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3주 동안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이제 돌아오는 주는 아침에 새벽에 전도하고 그 다음 주는 점심에 그 다음 주는 저녁에 전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전도는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남아서 여러분 선교사 나가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저 사무실에서 이 찬양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요. Thank you for the price you paid. Thank you for the nail piercing.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서 막 찬양했습니다. 이런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찬양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감사합니다.
그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으니 제가 구원받았군요. 그리고 나의 플랜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주님 바빠요, 주님께 쓸 건 없어요, 그럼 코어가 불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덮개를 갖고 와라. 여러분, 덮개를 갖고 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거기 희생이 있어요. 내려놓을 게 있어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